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단을 세계계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의 핍박이 계속돼서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지금 아덴에서 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온 일행이 있었는데 돌아갔죠.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바울이 왔는데 조금 화가 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 우상 가득한 걸 보고 아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아덴에서 우상이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 분노하진 이렇게 막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속으로 이제 내면적으로 분노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의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이 두 가지 학파가 있다. 학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파 이렇게 종교심이 또 많긴 하는데 이성적으로 이제 탐구하려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이제 방식에 맞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이제 내일쯤에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몇몇이 돌아와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런데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론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더 나은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자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다면 그것도 좀 좋은 방식인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었고 일부만 되게 소수만 지금 믿게 된 상황이고 결과를 미리 이제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성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지. 어제 제가 좀 약간 흥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우리 처음부터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뭐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막히잖아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뭐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이 불가능하고 그냥 다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보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쳐요. 거짓말이라고 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거짓말이니까.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뭐 구약에 있는 그냥 그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그런 일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었더니 믿음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거짓이에요? 절대 그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결코 이것을 뭐 인문학적이나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하면 저는 뭐 거짓말장에다가 사기꾼에다가 그냥 뭐 그거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길로 인도하는 제가 뭐 우두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나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영원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무슨 뭐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따라가야 되지 뭐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다 이렇게 해체하거나 재단을 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내가 복음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세게 나옵니다. 뭐 불에 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들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외식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응세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하셨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씀에 나오는 것을 왜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바꿔버립니까? 말씀을 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성경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경계해야 돼요. 꼭 이단만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이단만. 뭐 제가 더 얘기하려 참겠습니다. 이게 너무 조심해야, 제가 이게 강단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참겠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중심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정치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치에 뭐 운동을 해가지고요 나라를 바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시켜 줘야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럴 만한 힘도 있으시고 뭐 기적을 꼭 안 베푸시더라도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론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혼자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문제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한 번에 다 해결돼요. 한 번에 다 해결된다니까. 한 번에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게 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커다란 시험의 과정이에요. 시험의 과정. 테스트,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그 통과하지 못하면 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악을 허용하는 거예요. 사단을. 뭐 하나님께서 사단 다 없애버리면 다 천국이잖아요. 악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이제 놔두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 어떤 사람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그게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뭐 어떤 선택이고 우리의 그런 거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자발적으로. 그게 뭐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냐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좋은 땅을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을. 좋은 땅이 되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다 좋은 일만 있으면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걸 조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좋은 일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선택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은 것만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는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 자들,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에 좋은 일만 있다 그러면 선택할 필요가 없죠. 다 좋은 일만 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장치가. 뭐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다 좋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요? 다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하나님 입장에서 구별할 수 있다고요. 고난이란 장치를 통해서. 다 좋은 것밖에 없는데 그럼 사람이 다 좋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은.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지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보시면, 그게 필요하긴 한데 믿음의 바탕 위에 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믿음은 날려놓고 믿음은 버리고 그냥 이성만으로 보면 이건 그냥 책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 이 아테네 최고 법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뭐 서울 그러면 뭐 여의도 그러면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듯이 지금 아레오바가 그냥 뭐 하나의 지명이 아니라 아테네의 법정이 있는 곳입니다. 법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법정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판결이 이제 판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 너희가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이게 다 뭐 사실 쓸데없는 것이죠. 이 바른 종교심이 아니라 뭐 이상한 잡다한,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로마 신은 어떤 거냐면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들과 같은 개념의 신들이에요. 유일신, 뭐 전능한 신이 아니고 조금 힘이 있긴 한데 뭐 서로 뭐 결혼도 하기도 했고 다투기도 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나타나고 요러한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조금 더 힘센 뭐 어떤 집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신을 믿는 것이 로마 신들이 믿는 신들이.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리가 아니라 뭐 보편적인 어떤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탐구하는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걸,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우상이 여러 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우상 재단이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이제 신이 많으면 뭐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수백 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러면
우상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이런 우상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썼냐. 이제 이름을 붙이다 뭐 해신, 달신, 별신, 뭐 이신, 뭐 저신 다 붙였어요. 다 붙였는데 이제 뭐 붙일 이름이 생각도 안 나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많았냐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극에 달하니까 뭐 익명의 신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의 신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너무 많은 중에 심지어 너무 하다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이들의 이제 우상 숭배 사상, 이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인이란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 천지는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얘기하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뭐 재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계신다, 성전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전 이렇게 지은 거 있는데 그런 것에 계시지 않는다. 사실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육체가 있어가지고 어디 앉아있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육으로 보이는 존재. 물론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은 인간으로 한 33년 정도 계셨지만 그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이신 존재가 무슨 육체처럼 어디 전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통로가 된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물론 영으로 우리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거기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왕궁에 계셔가지고 왕이 계시면서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개념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이 사람들이 우상 제단 만들고 신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신들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신,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요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니까 우상도 만들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고 하는데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신전이나 우상이나 이런 데 계시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컷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제가 이제 아까 각각 결과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바울의 꼭 문제라기보다는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이제 우상 숭배가 세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방식이 꼭 잘못됐다고도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테네 이 사람들이 워낙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전도가 쉽사리 안 되는 것이, 이게 어디서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본이 굉장히 이제 신들이 수만 될 겁니다. 저도 몇만 가지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잡다한 신이 되게 많아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배하러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본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1%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도 안 돼요. 1%. 우리는 그래도 한 20% 이 정도는 되는데 거기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이란 인구 중에 100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낮아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 세니까 이 복음이 전도가 안 돼요. 또 인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물론 기독교인이 있으면, 일본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있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전도가 쉽사리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힌두교도 다신에 온갖 잡신이 많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워낙 이 우상숭배가 세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이제 사단에게 속은 거죠.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즉 자기들의 이제 뭐 어떤 대단한 그건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일본과 인도가 이제 힌두교나 이제 잡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복음의 전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인도가 조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맞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아요. 주로 힌두교나 아니면 그 다음 이슬람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그렇게 영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도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아덴에서 이들이 워낙 이제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모레 볼 텐데 몇 명이 돌아와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 그 이유는 뭐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했던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워낙 이 종교심 뭐 잘못된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뭐 그러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뭐 그런 큰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이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도 안 믿어져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가정을 해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고 했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불신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게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성적으로 하면요. 증명이 불가능하면 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증명이 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뭐 기적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이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요. 조금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창조과학자들의 어떤 그분의 뭐 노력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학적으로 다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노아의 방주에 뭐 공룡은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6,000년 전에 이제 짧은 지구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과학은 수백만 굉장히 오래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걸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걸 해야지 과학적으로 다 그거를 증명해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그들이 예수님 믿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기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논쟁에 그냥 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면 그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이성적으로 하니까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다른 얘기해요. 자꾸 창조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다 다른 얘기예요. 다 다른 얘기.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기적의 역사만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벅차고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착각입니까? 우리가 아닌데 그냥 믿는 척 하는 거 해가지고 갑자기 신기한 감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가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충분히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기운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고 기독교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무슨 말도 안 되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체계, 바른 신앙은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참 좋더라. 온유하고 참 성품이 좋더라. 삶이 변화되더라.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데도 참 항상 밝더라. 그리고 또 좀 잘 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설득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다 설득했겠죠. 다 5,200만 한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설득해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설득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설득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 제한적으로 돼요. 제한적으로. 그게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아덴에서는 좀 덜 나타났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요 이성적으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는 좀 특별한 예외적인 역사인데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핍박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성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급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